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옥에 가도 간수에게 명하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그 찬양 경연 대회를 계획하면서 바울과 바울과 신라의 이 기도와 찬송을 주목하며 찬양 경연 대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주에 갑자기 상황이 좀 급변해서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연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었죠. 어느덧 6주가 지났습니다. 6주가 지나고 오늘에서야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16장 1절부터 이렇게 차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목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급하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지지난주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입장을 한번 감정이입해 보시죠.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미 몇 주 전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과 신라를 비롯해서 디모데, 누가 등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이 사역 참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시죠.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떨어졌고, 디모데라는 아주 신실한 청년과의 만남 가운데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사역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부흥하고요. 교회가 수적으로만 부흥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그렇게 그 사역을 잘 진행하던 바울과 신라, 디모데 등 이 2차 선교 여행팀이 계속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그죠? 2차례나 막으셔서 그거에 순종해서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왔는데 매에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이 상황이 바울과 신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 펼쳐지면 참 많이 억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외침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당한 매질은요 아주 심한 매질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집정관들이 전문으로 릭토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요. 전문적으로 매질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매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냥 채찍 정도가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이 쇠붙이나 어떤 뼈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것이 치면은 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려서 박혀서 땡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간대요. 그렇게 하는 매질이었다고 합니다.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죽도록 매질을 한 거예요. 많이 쳤다. 이거는 이렇게 몇 대라고 수를 딱 정하지 않은 계속 그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매질이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매질을 할 때 유대법에는 이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렸다고 해요. 이 40대까지 가면 죽는다라고 본 거죠. 근데요, 지금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그런 룰이 아니에요. 로마 집정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많이 친다라는 게, 한 39대쯤 맞았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질할 때요, 이 위에 상관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상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상관들, 그 식민지된 도시를 다스리는 이 최고 지도자들이 2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그 명령을 집행하는 이 집정관들이 매질을 하게 되는데 어느 때까지 매질하냐면 상관들이 눈치 줄 때까지 매질한대요. 상관들이 그만이라는 사인 줄 때까지. 그러니까 39대까지만이어야 된다는 한계가 없어요. 여기서 만이라고 표현한 건 도대체 얼마나 맞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신라가 깊은 옥에 갇히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착고는 발을 고정시키는 그런 형틀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있지 못하고요. 다리를 넓게 벌려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런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의 감옥은요. 이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보통 감옥입니다. 여기는 죄수들이 어느 정도 햇빛을 쬐을 수도 있고 공기도 들이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보통 감옥이라고 합니다. 경범죄자들, 뭐 소매치기, 또는 잡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 두 번째 감옥은 조금 더 견고하게 빗장을 치고 잠그는 조금 더 깊은 내옥이라고 그래요. 깊은 감옥인데 여기는 1년 이상 중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감옥이 있는데 여기는 사형 집행 전에 죽어야 할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이 지하 깊은 곳에 감옥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깊은 그 감옥에 넣어진 이들은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해요.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갇혀 있는 깊은 옥이 바로 이 지하 깊은 감옥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결과가 이러하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원망, 불평, 짜증, 심지어 신앙을 내팽개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목사님 뭘 좀 부탁해가지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욕 바가지로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과 신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이 말문이 탁 막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충분히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만할 텐데 이 사람들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나서요, 옥터가, 그 감옥의 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깊은 지하 감옥은요, 웬만해서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깊어요, 되게 깊어요. 근데 그 터가 움직여서요, 옥문이 열릴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발에 차고 있던 그 든든히 채웠던 착고까지 풀릴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흥부전 아시죠?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흥부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흥부전, 놀부와 흥부 형제 이야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못된 놀부 형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독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쫓아냅니다. 돈도 안 주고 쫓아내요. 흥부가 이렇게 자식이 많았잖아요.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어디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20명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12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야곱하고 흥부하고 되게 어렸을 때 오버랩이 많이 됐었는데 20명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자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없고 형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움막을 짓고 살고 있네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던 흥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봄에 제비가 이렇게 다니다가 흥부 집 앞에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흥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고쳐줘요. 그래서 날려줘요. 고마운 제비가 갔다가 다음 해 봄에 박씨를 물고 오죠. 그 박씨를 흥부가 심습니다. 봄에 심은 박씨가 가을쯤 이제 무럭무럭 박이 열리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던 흥부가 아내와 함께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먹어보자. 박을 켭니다. 너무나 커서 아내하고 함께 톱질을 합니다. 박을 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박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막 금은 보화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흥부가 부자가 됐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놀부 형이 들어요. 부자로 살고 있던 놀부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제비 새끼를 다리를 똑 분질러요. 그리고 그걸 고쳐줘요. 그리고 날려보내요. 이 제비가 다음해 봄에 다시 찾아와서 박씨를 물고 옵니다. 놀부도 그 박씨를 심습니다. 가을이 되어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 박을 켰네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막 도깨비 나오고, 막 제 어렸을 때 그 제가 봤던 이미지는 막 도깨비들이 막 튀어나오고 동물들이 막 튀어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을 쑥대밭을 만들고 폭삭 망했어요. 여러분, 이 놀부와 흥부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이 놀부 흥부 이야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동생 흥부가 잘 된 것, 그것이 배가 아파서 그것이 부러워서 놀부가 얄팍한 꾀를 가지고 그 흥부가 누렸던 그 복을 누려보려고 얄팍한 꾀로 그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했던 그 모든 게 참 어리석다라는 교훈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잘 들으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착고가 풀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마치 흥부가 부러워 제비새끼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놀부의 어리석음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요. 기도해야죠. 어려운 중에도 찬송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나길 바라며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날 줄 믿고 찬송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옥에서 풀려나길, 착고가 풀려지길 바라는 관점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건 흥부가 아닌 놀부의 입장과 같은 이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처한 감옥 같은 환경이 개선되고 내 발에 채워진 착고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 정도로 적용해서는 놀부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흥부와 같은 착함과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부 심보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 수단의 어떤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정도는 이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과연 찬송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매질당하고 이렇게 갇히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좀 찍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얄팍한 놀부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흥부의 마음을, 그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왜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분명한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여기 중요해요, 죄수들에게 들립니다. 이 내용이에요. 말씀 25절 말씀 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요. 노란 글씨 시작.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더라가 아니라, 그것도 있는데, 뒤에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로마 감옥은요, 보통 한 장소에 여러 죄수들을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은,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은 알았을 거예요. 야, 이거 맞아도 너무 맞았다. 지금 보면 한밤중에라는 말씀이 25절에 시작되잖아요. 매 맞고 한밤중에 깨어난 거예요. 그동안 정신 잃고 있었나 봐요. 아주 심하게 맞았을 거예요.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상황들 보면, 야, 바울과 실라가 진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추측할 수 있는데, 거기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과 실라에게서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한숨과 원망이 나와도 모자를 파네. 지금 이들에게서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 소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흥부와 같이 착함과 선한 행실을 하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란 글씨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과 세상을 향해 들려줄 소리가 바로, 보여줄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 불만 내뱉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면 이 말씀에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니까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원망, 짜증, 불평, 한숨 들려주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보여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위선 떨고 가식 떨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의 처절함이 그런 위선 가식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지난주 오후 방송 신앙의 참견에서 지영이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그 상황 기억하십니까? 나눈 것처럼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내줬잖아요. 사연을 소개해줬잖아요. 신앙의 참견 보니까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었대요. 한 사람이.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교회들로 인해서 이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 뉴스가 막 드러나니까 이거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오히려 막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는 식으로 더 마음도 닫고 말도 못 꺼내게 했다고. 그래서 그 사연 보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 하잖아요. 제가 그때 신앙에 참견하면서 그런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거 참 씁쓸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자. 정말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은 다 마귀 사탄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불안해하고 아파하는 것을, 그 공감 능력을 상실할 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다가섬을 가져야 되는데 막 교회들이 오히려 더 그러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목사와 쓰레기를 합쳐서 목내기라고 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욕하는 게 듣기 좋겠냐고요. 그런데 가슴 아프더라도 수용하고 우리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 돌이켜보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참된 교회,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내 잘못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의 자세를 겸허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사탄이야. 다 지옥 갈 것들, 저주하고 끝나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반성하고 수용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보이게 된다고요. 그래야 돼요. 지금 교회가 요거를 먹고 있는 게 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를 수 있는지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지난주에 그 나눔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교훈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땅히 원망, 짜증, 불평, 불만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회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그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흥부의 착한 행실 같아요.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저 땅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불쌍해 보일 수 있는 그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한숨 원망해도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옥문 열리고 찾고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늘 상황이 그거니까. 그런데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귀한 표현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라는 표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잠깐 추억해 볼게요. 바울이 들어와. 하나님이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잖아요. 막으시고 해가지고. 네?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있었죠. 1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왜 인정할 수 있었나 살펴보니까 환상 봐가지고 놀라운 체험했으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 했죠. 인정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헬라어 신비바존테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종합하여 결론짓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환상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그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설득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우리가 적어도 추억해 볼 수 있었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과정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유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그러더니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도 된다라고 승인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렇죠? 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친했습니까? 1차 선교여행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없으면 안 될 만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바나바가 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심하게 다투고 결별했잖아요. 그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떠났던 2차 선교여행, 루스드라에서 그 허전한 마음 채워줄 만한 사람 만났네요. 누구예요? 디모데. 자식 같은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만나서 얼마나 그 칭찬받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만남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경험했던 거예요. 또 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을 뻔했던 장소예요.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장소예요. 여러분 그 장소 다시 가고 싶어요? 저 얼마 전에 어떤 장소를 다시 갔는데 정말 참 가기 싫은 장소인데 가니까 이상하더라고. 싫더라고요. 루스드라 다시 가라면 가겠냐고 바울 같은. 근데 갔더니 거기서 죽을 뻔했던 장소에서 부흥을 경험해요. 아까 5절 말씀 봤잖아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장소가 루스드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 전까지 바울이 경험해온 과정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여셨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보이셨지 등등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이 종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를 주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함이로라 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요. 그렇게 넘어온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넘어온 빌립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회당이 없었으니까요. 살펴보니까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화되었던, 로마화되었던, 리틀 로마라 불릴 만한 그 빌립보에 와서 막연했죠. 이거 회당이라도 있어야 복음을 전할 텐데 회당도 없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루디아. 그 귀한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은 경험해 왔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선교 여행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바울이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감히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거나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전제로 찬송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추적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찬송하니까 좀 건져주세요라고 살려주세요라고 찬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억지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라고 생각하시면. 목사님 너무 억지다. 바울 너무 띄우신다. 저는 감옥에서 풀려나려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주목했던 자예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지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을 때 바울은 그 옥에서 떠났어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그게 27절, 28절 오늘 본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들이 다 없어. 옥문이 열린 거예요. 깜깜한 옥이니까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 등 옥문이 열려버렸네. 착고가 풀려진 게 보이네. 난 죽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상상해 볼까요? 그냥 자살하려고 할 때 만약에 뭐 이렇게까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 칩시다. 이게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는데 간수가 자다 깨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야 뭐 옥문이 열려있네 막 그렇다 칩시다. 그럼 거기 아주 깊은 지하옥이라고 했잖아요. 깜깜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사람 자살할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쿡 찔러서 자살하면 그때 이제 몰래 나가면 되잖아.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인 기도와 찬송이었다면 어쨌든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말리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충분히 그 전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 나갔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었음에도 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렸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감옥을 나가기 위한 기도와 찬송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이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이 착고에서 풀어주십시오가 목적인 기도와 찬송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 감옥이어도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놀부의 얄팍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감옥이어도 나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마치 흥부와 같이 내가 가난해도 흥부가 언제 박 터지면 금은보화 나올 줄 알고 그거 역추적했냐고요. 이게 감옥이어도 찬송할 수 있는 게 그게 성도의 자리라고요. 그게 귀한 거라고요.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 있는 기도 같은데 믿음 있는 자라면 감옥이어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여야 된다고요. 저 제비 새끼가 불쌍해서 고쳐줄 수 있는 성도여야 된다고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래 20명이든 그래 한 5명 더 낳지 뭐 등등 어떤 상황이든
그냥 가난해도 움막이어도 초가 삼간도 주님 계시면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인생이십니까?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가 있으며 가능하며 되며 등등 이런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놀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얄팍한 정도가 아니라 그 흥부와 같이 그 착함과 선한 행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목하며 하나님 제가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이라는 환경과 착고라는 그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